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유언품 5장 법문의 근거에서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죠. 행복하다는 기준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가꾸기에 노력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해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와 복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과 복된 삶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행복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자, 지혜가 아무리 밝아도 복을 짓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또 복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복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의 표준은 지혜와 복을 아울러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밝힌 만큼 복을 불러오고 또 복을 지으면서 실질적인 지혜를 밝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한다고 했는데요. 이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은 선과 큰 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작은 선이고 어떤 것이 큰 선일까요? 자,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5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을 큰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5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큰 선으로 보이죠. 이러한 선에 대한 평가는 양적 평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선에 대해서도 질적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질적으로 작고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경 42장에 보면 범상한 사람 100명을 공양하는 것이 착한 사람 하나를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착한 사람 1000을 공양하는 것이 5가지 계행을 지키는 사람 1명을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법문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범상한 사람 10만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계행이 청정한 그 수도자 1명을 공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공덕이 크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통 사람 10만 명과 계행이 청정한 사람 한 사람, 숫자상으로 보면 10만 명과 한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당연히 숫자로 보면 10만이라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이죠. 그런데 양이 아닌 질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계행이 청정한 수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그 공덕이 크다. 그 가치, 값어치를 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자, 많이 아는 예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어떤 것이 더 그 공덕이 클까요? 네, 2번.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을 하는 것과 그 구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력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선이 될까요? 네, 이것도 당연히 스스로 자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선이 되겠죠.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 적선을 해주는 것, 이것도 분명한 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력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선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선에 머물면 그것을 또 전부라고 생각하면 더 큰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선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과 적선을 하여 주는 것이 작은 선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선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자력을 얻게끔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작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난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공덕이 미치는 선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큰 선은 어떤 선일까요? 당장 눈앞이 아닌 미래를 보고 행하는 선입니다. 지금 몇 사람에게만 행하는 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선이 큰 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은 작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큰 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의 선의 작고 크기가 분명히 있지만 그 선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선의 작고 크기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측면에서 선의 크고 작기가 있을까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작은 마음이냐 아니면 큰 마음이냐가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보면 작은 선이 되었건 큰 선이 되었건 모두가 다 착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 보이는 작은 선행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노라 하는 사회적으로 큰 선행으로 보이는 그 선행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이유는 뭐냐면 그 선행에 진심을 담았느냐, 아무런 사심 없이 선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큰 선과 작은 선의 구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선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뭘까요?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나는 선행을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이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더 큰 선행을 방해하는 작은 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할 때 그러한 기회가 왔어요. 또 우리 원불교식으로 얘기했을 때 복지일 기회가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했어, 할 만큼 했어 라는 마음이 들면 그 이후에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차버리는 거죠. 제가 교도님들께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내가 복을 짓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복을 짓도록 양보하는 것, 어떤 것이 큰 선이 될까요? 예. 내가 직접 짓는 것이 큰 선이 됩니다.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양보의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원남교당의 유타원 김남은옥 교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열반하신 고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의 사촌 동생이세요. 신타원님이 언니시고 유타원님이 동생이신데 사촌지간이시고 한 교당을 다니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타원님께서 이 유타원님께 원불교를 다닐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이 유타원님께서 저에게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타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고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복 지을 때를 당해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복 지을 때를 당해서 남에게 양보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부지런히 네 복을
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타오님처럼 큰 복을 짓고 많은 복을 지은 분도 복 지을 때 당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선행을 하고 복을 지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선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으라고 합니까? 내가 선을 지을 때 상 없이 선행을 해라. 이것을 무상으로 지어라 이 말씀인데요. 무상으로 했을 때 그것이 큰 선이 됩니다. 자, 상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나는 착한 일 하지 말아야겠다. 선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길을 스스로 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상이 없이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행이 처음으로 하는 선행이다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큰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큰 선을 행하는 마음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작은 지혜에 얽매면 큰 지혜를 방해한다. 이 본문에 대해서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달음에도 천각 만각이 있다. 지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혜도 작은 지혜, 큰 지혜로 나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약간의 좀 지혜가 생기면 그 작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더 큰 지혜를 갖다 방해하는 건데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은 지혜에 얽매인다라는 말은 내가 작은 지혜에 만족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작은 지혜에 만족하면 더 지혜를 구하려고 할까요? 더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뭔가 좀 드러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거기에 내가 들뜨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그쳐버리고 또 진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의 샘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지혜에 만족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큰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파다 보면 좀 파면 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내가 파고자 하는 우물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게 샘을 팔 때 마르지 않는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샘물도 처음 나오는 작은 지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지혜를 얻기에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지혜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다거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거나 배워서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지혜는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지혜, 나의 나의 성품을 깨달아서 솟아나는 지혜야말로 가장 큰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빛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혜는 빛과 같은 건데,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이 몇 사람을 그 빛으로 비추느냐, 그리고 그 빛이 어느 곳까지 비추느냐,
이거죠. 그래서 몇 사람에게만 비치고 얕은 곳에만 비치면 그것이 작은 지혜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저 깊은 곳까지 비칠 수 있을 때 그것을 큰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공정을 이익 주는 지혜야말로 큰 지혜고, 눈앞의 것만 비치는 지혜가 아니라 먼 미래를 밝히는 지혜가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겉만 밝히는 지혜가 아니라 그 속까지 환히 비칠 수 있는 지혜가 큰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생각할 때 가장 작은 빛을 반딧불 같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반딧불 같은 작은 지혜를 얻어놓고 거기에 만족하고 세상에 과시한다면 그 정도의 지혜밖에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지혜에 만족하고 더 이상 지혜 단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태양 같은 커다란 지혜 광명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그 지혜로 인해서, 작은 지혜로 인해서 큰 지혜를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대중을 잘못 인도하는 잘못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지혜를 생각했을 때 개인의 지혜도 있지만 대중의 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한 집단에서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작은 지혜를 가지고 우기고 독단으로 나아가면 대중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대중에 있어서 작은 지혜가 큰 지혜를 방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지혜라는 것이 빈 마음, 나를 놓는 무아에서 큰 지혜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설교 제목이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잘못하면 나무만 보다가 커다란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과 작은 지혜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작은 지혜와 선이 쌓이고 쌓여서 큰 선이 되고 큰 지혜가 됩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 놓을 줄 알아야 한다. 놓았을 때 더 큰 세계가 열리게 된다. 부족함을 알았을 때 더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겸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나의 작은 나를 놓았을 때 큰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를 놓았을 때 천하가 내 집인 큰 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당에서 우리 교당이라고 하는 그 집착을 놓았을 때 교당 전체가 보이고 원불교라고 하는 교단 전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라고 하는 작은 인연의 울타리를 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한 형제, 내 친구가 되는 거죠. 그 관건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얽매였느냐, 아니면 그것을 놓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작고 큼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 작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상대적 평가입니다. 어떤 것보다 크고 어떤 것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보면 크고 작다라고 하는 분별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볼 수 있고, 또 큰 것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지 하나에, 티끌 하나에 전 우주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지구가 우주적으로 보면 한 티끌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 되었건 지혜가 되었건 그것의 작고 큼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작은 마음이면 작게 보이고, 내 마음이 크면 크게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큰 마음이면 큰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작은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지, 어떤 작은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지, 그 작은 것이 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나의 소유물일 수도 있고 나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것을 놓고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 더 큰 세계가 열리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마라. 큰 선을 행하고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선에 얽매이지 말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 내가 지혜를 닦을 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작은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지, 작은 것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